마이크 자체가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6시간 같이 교제를 드릴 겁니다. 네. 뭐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12제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최소 12명을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너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는 12명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베드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제자들이라는 단어로 거의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어떤 거였고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이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하고 베드로 조금 더 길면 요한까지의 어떤 이야기가 거의 제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3, 4시간 넘어가서 아직도 베드로나 요한 한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은 아주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12제자들에 대해서 카톨릭에서는 성인으로 다 올려놨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승들이 많이 내려져 오고 있고요. 너무 신격화 시켜놓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외부에 있는 다른 자료들에 대한 걸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되 뭐 기본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아주 단순한 전승에 대한 부분은 뭐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 드릴 건데 제가 전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얘기도 있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들이 행동했던 것, 그들이 움직였던 모습들,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들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외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외경, 위경. 혹시 차이 아시나요?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백과사전에는 외경하고 위경을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조금 다릅니다. 외경하고 위경은 조금 다른데 그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외경이라고 얘기하면 카톨릭에서는 외경을 같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거기는 뭐 구약은 한 7개 정도 해서 뭐 또 그 신약도 해가지고 외경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외경이라고 얘기하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영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뭐 이런 걸 외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경은 원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했다 그래서 위경이에요. 그래서 뭐 그 유다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도마서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도마가 쓴 게 아닌데 딴 사람이 그 이름을 들어서 쓴 거죠. 이런 걸 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위경은 진짜 저희가 조심해서 봐야 돼. 잘못된 얘기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적혀져 있고요. 위경은 엄청난 책들이 지금 널려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교계나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책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역사적인 책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책이니까 그게 성경이든 그렇지 않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거기 적혀져 있는 걸 갖다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잘못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외적인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 안에서 인물들의 어떤 삶들, 아니면 그분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유익들, 이런 부분을 잘 찾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성도님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는데 PPT 준비하다 보니까 한 170 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늘려놨어요. 그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늘려가지고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여러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올해 벌써 6타임이죠. 예, 이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매일 이렇게 매주 공부를 하시는 귀하게 준비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이렇게 갖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 저희 고민을 하는 게 어떤
베드로면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왔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아니면 그런 삶을 그가 왜 살았는 것이 더 중요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디를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저희 스스로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연도를 저희가 알 수 없고요, 정확한 장소를 아는 것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지명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명을 고고학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찾아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닌 걸 갖고 그거를 유추해가지고 어떤 영적인 진리를 뽑아내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거기서 했던 게 무엇이냐, 그분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냐, 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외적인 위경이라든지 외경이라든지 이런 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역사의 기록을 지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그 역사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도 그러잖아요. 저희 나라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승리한 자의 역사죠.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승리한 사람이 자신의 입장에서 적은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그것을 팩트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아니었던 사람이 오히려 더 온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기독교 역사의 그 승자의 입장에서 많은 책들이 저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갔던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단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후대에 남아져 있어요. 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재침례교회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책이 많이 번역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완전하게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그 장로교 쪽에서는 주로 켈빈주의죠.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재침례 교도는 무조건 이단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재침례 교도를 갖다 엄청나게 학살을 하고 죽였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런 많은 역사들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책을 어떻게 잘 분별해서 보느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식이 교만해지시나요? 많은 걸 아시니까 좀 교만해지셔요. 또 호세아서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얘기하죠. 두 가지 얘기가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다르는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제가 무엇 때문에 이제 책을 좀 보고 이런 시간들을 갔는데 이제 그걸 아시는 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책을 많이 짓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제 옆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인 거예요, 저보고. 쓸데없는 일 하고 있다 이런 제가 책을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근데 어떤 책을 저희들도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분은 또 성경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의미가 좀 다른 거죠.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 얘기 자체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책들을 저술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자기의 어떤 명예를 거기다 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이를 통해서 어떤 책을 저술하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진짜 중요한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하는 이런 시간들이 조금이라도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때로는 지식만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는 많은 부분들, 나는 너보다 달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성도님들도 조금씩 고민하면서 같이 교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 무엇부터 알아볼 것이냐면 12사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무엇이냐, 뭐 이것부터 같이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제가 사진을 올리고 이런 거 참 좋아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사진 뒤져가지고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진들을 올려드리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세상에 이제 남의 거 함부로 못 쓰는 세상이 되어버려가지고 다른 사진을 올리는데 좀 어려워서 좀 보시는데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거 읽으실 수 있으셔요? 읽어보셔요. 예, 다 아시네. 헬라어를 다 아시는 겁니다. 이 정도면. 원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사도. 우리 이 사도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파생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사도라는 단어는 그 이외에도 보시겠지만 사도라는 단어는 그 기독교적인 안에서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톨로스라는 이 단어가 그 기독교 안에서만 그렇게 사용이 되고요. 다른 곳에서는 다른 뜻으로 쓰이게 되죠. 아이돌 아시죠? 아이돌 아셔요? 경건하셔서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아이돌이 무슨 뜻이에요? 우상이란 뜻이죠. 원래 뜻이 우상이란 뜻입니다. 아이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근데 지금은 아이돌이 어떤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 성경적인 의미만 아시고 그 외적인 걸 모르시죠. 지금 아이돌이 무슨 뜻이에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가수, 뭐 이런 걸 아이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아이돌과 세상에서 생각하는 아이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뜻이 그게 아이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고민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단어라는 자체가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회라는 얘기를 써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공문을 이렇게 보내면 거기에 교회라는 단어를 못 쓰게 돼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모임 뉴스를 담당합니다. 제가 모임 뉴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그 공문을 거의 제 손을 이렇게 걸치게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었었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었었는데, 예전에 편지를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성남 북부 모임 이렇게 적어야 됐어요. 성남 북부 교회라고 적으면 큰일 났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 교회라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회라고 쓰면 문제가 있다라고 옛날에는 얘기를 했어요. 왜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모임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를 하고 있죠. 불러낸 무리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뜻 자체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저희들 스스로를. 뭐 저희는 성남 모임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그 성경적인 단어를 저희가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번역한 걸 교회라고 지금 번역을 해놔서 사람들은 그냥 그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그들은 생각하죠. 저희 교회도 보면 아직도 현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남 교회 예배당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과 교회는 다르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그 서신서를 봐도요, 어떤 편지를 봐도 제가 모임이라고 적혀 있는 타이틀은 없어요. 다 뭐라고 적냐면 다 교회라고 적습니다. 왜 그러죠? 시대가 변한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회라는 단어는 어떤 기독교 신자들이 모이는 건물, 그거를 교회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과,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의 개념과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의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대적으로 변한 뜻에 대한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갖고 싸우면 저희가 이제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단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너무 단어를 갖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싸우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면 그 성도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예,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어떻게 쓰느냐,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죠.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누구하고 동일하죠? 그렇죠. 선지자하고 동일하죠.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구약에는 세 분이 등장합니다. 한 분이 왕, 그 다음이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왕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죠. 그러면 선지자하고 제사장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 사람은 자기가 얘기하지 않고 자꾸 질문을 던지죠.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 아주 단순하죠. 선지자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를 대언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입장을 하나님께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제사장과 선지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냐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도의 어떤 흐름을 보면 사도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모습과 거의 비슷해서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누가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죠. 네, 그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뜻은 보내다라는 텔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주로 어디에서 사용이 되거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해서 사용이 돼 가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뭐 조금씩 사용이 되어 가지만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누구도 사도라는 표현을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할 때도 사도라는 표현을 같이 썼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실 때도 그분도 사도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낸 자로도 쓰여서 뭐 선지자의 어떤 개념과 같이 이렇게 사용도 됐었었죠. 그리고 어떤 교회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 저희들이 디도라든지 뭐 아니면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도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동일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단어가 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데 주로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 시작이 된 단어가 이 사도라는 단어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보냄을 받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해서 보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라고 저희들이 보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은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사도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12 제자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사도의 은사가 있나요, 없나요? 에베소서에선 있었잖아요. 에베소서 4장은 사도도 나오고 선지자 나오죠. 목사 나오고 또 누구 나오죠? 교사 나오죠. 주로 다 누구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등장하시는 분들 보면 다 주로 가르치는 자를 어떤 그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은사들을 중심으로 에베소서 4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분별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분별하시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사도라든지 아니면 선지자의 은사는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지금도 사도의 어떤 직을 스스로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가 12사도를 쭉 살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2사도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들의 권위가 상당히 강력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을 보면 나중에 보면 그들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권위가 떨어졌다는 표현을 좀 잘못 제가 사용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들을 중심으로 신학교회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장로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분들의 권위가 거의 동등해져 가요. 저희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등장하죠. 거기서 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야고보는 12사도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동생으로 저희들이 알려져 있고 그때 보면 마지막 결론을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12사도에서부터 다른 사람하고 넘어가져 있다는 거 저희들이 보죠. 그리고 그 중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등장하는데 뭐 좀 이따 교제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도적인 권위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런 것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어떠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조금 지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저희들에게서 크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죄성의 문제들도 같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온전한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세기 이후에 이 단어는요, 함대, 장군이라는 의미로 썼어요. 완전 다르죠? 헬라인들이 쓰는 이 단어의 뜻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와 그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단어의 개념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이 헬라어가 지금 그리스인들이 이야기하는 헬라어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죠? 저희가 헬라어 잘 모르니까. 저희가 조선시대 언어를 쓰지 않잖아요, 지금. 다르죠. 마찬가지로 헬라어도 변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어떤 헬라어를 썼냐면 코이네 헬라어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원어죠. 원어가 적혀져 있는 그 헬라어는 코이네 헬라어라는 단어,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요번에 보니까 단어가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좀 변천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요세푸스도 이 단어를 같이 사용했지만 요세푸스라는 그 분 자체가 기독교 역사를 적으신 기독교 안에서는 조금 뭐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역사가로서 그도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그 동일하게 그 사도라는 개념으로 이 뜻을 사용했습니다. 안 보이시지만 저한테 자꾸 뭐가 떠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면서 시작이 됐는데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부르다는 것.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 사도라는 개념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대신 그들에게 이름을 하셔서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단어가 은사가 사장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큰 의미에서 저희가 얘기하면 저희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죠. 다 가셔야 되는 겁니다. 12제자의 이름 외우시나요? 예. 베드로, 안드레, 보지 마시고 하셔야죠. 저를 안 보시고 왜? 아니, 보셔도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과 가롯 유다. 제가 이거 언제 외웠냐면요. 초등학교 때 외웠던 게 아직 머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외운 건 못 외워요. 지금은 못 외우는데 제가 모든 성경 구절에 외운 중심이 초등학교 때 외운 거예요. 그때 상품 타기 위해서 외웠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 기린록 교회도 아니면 전북 지역도 이제 교사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수고가 값진 일들입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후대에 많은 일들이 그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또 그들이 그런 길들을 가게 되는 거죠. 제가 6살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임이라고 얘기하는 이곳에서 제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때 주님을 알았던 6살 때 제가 고민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나는 죽으면 어떡할까? 나는 지옥 가면 어떡할까? 이 생각을 6살 때부터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제가 그때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7살. 둘이서 손잡고 한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러면 그 지옥 갈 수 없으니까 엄마 발을 꼭 붙잡고 자자. 그래서 엄마가 올라가시면 그 발 잡고 올라가자. 이게 7살 누나하고 제가 결론을 내린 얘기였었습니다. 네,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주님을 만났었고요. 그러나 제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믿음이 확신을 가진 게 4학년이지 저는 6살 때부터 주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언젠가 그 시점은 전 그 이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제 스스로가 무엇인가 자꾸 확신을 원했던 거죠. 이게 구원이냐 저게 구원이라는 자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그 고민 때문에 그냥 구원을 받아야 된다, 가슴이 찡해야 된다든지 눈물이 나야 된다든지 성경이 다 알아줘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에게서는 어떤 것이 구원인지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구원이 뭐라는 거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해 주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그것이 저로 하여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아가고 배워가는 이런 시간들이 성경을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할 때도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랬었을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구원론을 얘기하면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시간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명을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컴퓨터를 제가 바꾸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 밀렸네요.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누군지, 그러니까 사도들, 12사도들은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누구를 뽑을 때 얘기죠? 예, 마띠아를 마지막 빠져있는 그 한 사도를 뽑을 때의 얘기잖아요. 여기서 보면 자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요한의 침례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처음부터 시작해서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성경에서 봤었을 때 보통 제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12제자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한 단어만 보고 이건 다 12제자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무엇으로 보셔야 되냐면 문맥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패턴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죠?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고 역사적으로 저희들이 성경을 보죠. 문자적으로 저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문맥적으로 보는 것이고 문법적으로 저희가 성경을 보는 거죠. 문자적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문자주의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있는 그대로의 문자화를 시켜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좀 더 이상해져 버리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맥이에요. 문맥적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성경을 보는 게 쉬워지고 편해지십니다. 구약을 보시는 게 어려우셔요? 쉬우셔요? 저 옛날에 구약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빨간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고 무슨 색 뭘 얘기하시고 그리고 뭐는 이런 어떤 뜻이 있고 저는 못 찾겠어요. 그런 걸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어떤 근거로 찾으시는지 모르니까 구약을 볼 때는 그냥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성경을 보는 법을 제가 정확하게 알다 보니까 구약이 신약보다 훨씬 쉽습니다.
구약은 그냥 말 그대로 이야기식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 안에서 의미를 저희가 찾으면 되는데 자꾸 거기다 무슨 어떤 영적인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해요. 그럼 그 영적인 의미가 어디서 지원을 해주느냐. 빨간색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 그 어떻게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룩을 얘기할 때도 누룩은 구약에서 죄와 빌기워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누룩을 다 그러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문맥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교제하는데도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주제별로 교제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주제별로 교제를 드리면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쭉 끄집어내면 그냥 단어를 통해서 끄집어내니까 들으실 때는 전혀 모르십니다. 똑같은 단어가 등장을 하니까. 근데 그 말씀을 가서 읽어보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진짜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 주제적으로 전하시는 분은 진짜 탁월하신 분이셔요. 왜냐하면 모든 구절을 문맥적으로 확실한 걸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그분은 성경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래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주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모든 얘기를 제가 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제적으로 한다 그러면요,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권별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권별 안에서 문맥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권별 안에서 찾는, 그 문맥 안에서 뜻을 찾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진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거죠. 마태가 쓰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누가는 누가가 쓰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요한은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고 각 그 서신서가 쓰고 있는 목적이 조금씩 다르죠. 근데 다른 목적을 쓰고 듣고자 하는 독자들이 다른데 그거를 섞어가지고 또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어질까요? 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제적으로 교제할 때는 항상 두려움의 모습이 없지 않아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독자적으로 얘기한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쓰여진 거죠? 유대인들한테 쓰여졌죠. 마가는요? 마가는 로마인에게 쓰여졌죠. 누가는요? 헬라인에게 쓰여지고 요한은 이방인들에게 쓰여졌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독자가 다른 거예요. 그거를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마태가 쓰고 있는 어떤 어휘가 다르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이 쓰는 어떤 어휘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국 사람한테 글을 쓰는 것하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글을 쓰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쓸 때는 그 지형에 대한 걸 단순하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로마인들한테 그 서신을 써야 되니까 어떤 지형을 얘기하면 그 지형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잘 모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속에서 각 권별로 주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훨씬 더 유익하게 저희들이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단순해요. 너무 많은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왜 그 얘기를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찾으시면 구약을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물론 뭐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있겠지만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도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었던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자입니다.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증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셔요? 근데 사도를 선택할 때는 왜 이게 먼저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형제는 복음을 전할 때 뭐 따로 또 해야 되는 거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하길래 물론 뭐 복음을 전하면 부활도 얘기해야 되고 거봐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충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은 사실은 무엇이 더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나셔야지만 모든 게 완성이 돼가는 거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었을 때 완성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도 복음을 전하면요. 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잘라서 전할 수밖에 없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사함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완성은 부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쭉 살펴보면서 느끼는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중심도 뭐냐면 제자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에 대한 걸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들이 보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었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한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그런 사람이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다. 그러면 그는 제자로서의 어떤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되겠죠. 그 세 번째는 거기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에게 기본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12제자만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얘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얘기의 시작은 어디서 얘기가 되냐면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자를 놓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시죠. 이 얘기의 시작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나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했던 얘기가 이와 같은 얘기였었어요.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 보면 제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포함돼요. 무리도 포함되고 있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가 어떤 거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는 사람이에요. 구원이라는 그 자체는 너무나 단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은혜이고요. 그리고 아무런 공로 없이 받는 것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죄가 없어졌으니까 나는 뭐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얘기하는 내가 복음이에요. 뭔지 아시나요? 내가 복음이라는 거.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얻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12제자에게 기본적으로 하신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전승, 물론 전승 또 얘기하죠. 전승에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12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를 했다. 물론 이제 오래 사셔서 뭐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순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전승도 있고요. 어떤 분은 X자에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전승도 있고 뭐 어떤 분은 긴 십자가에 참 말도 많이 바꿨어요. 긴 십자가에 뭐 달려서 죽었다 그러고 일부러 십자가를 다 바꿔놓는 것 같아요. 자기네 뭐 좀 이 사람 좀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전승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들의 마지막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면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에 있어서 그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로 인해서 계속적인 핍박을 당하죠. 도미티안이라든지 뭐 네로라든지 이런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여러 황제들이 있는데 그런 시기에 살았던 사람 중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역자냐?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무엇 하나만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그 하나를 버리지 않는 인생들을 그들이 살아갔었죠. 어떤 분이 제가 그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잡혀가는 그런 시대에서 아빠가 잡혀갔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빠를 딱 잡아가는데 아들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 아빠 잡아가면 안 돼요. 아빠 살려주세요. 뭐 아빠 그 교회 안 다닌다라고 얘기해요. 이럴 것 같은데 이 아이가 한 얘기가 뭐냐면 아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부인하면 안 돼요. 잡혀가는 아빠한테 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분이 주신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그 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인간적으로 배워서 알고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들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죠.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교회는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복을 얻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12제자는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15일이 수능 보는 날이잖아요. 저희 성남에는 만나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거기 예식장을 한번 가봤었는데 여러 홀 중에 하나가 예식장이에요. 그냥 많은 홀에 하나 들어갔는데 그게 예식장인 거예요. 얼마나 큰지 아시죠? 본당을 제가 본 게 아니라 그냥 홀 하나 들어가 봤어요. 거기서 예식이 있어서 한번 본 적이 있었었는데 12월, 그러니까 수능이 가까우면은 새벽에 거기 차가 교통이 마비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엇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우리 아이 붙으라고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만큼 자녀들에 대해서 열성을 갖고 있는 게 저희들의, 우리 한국 어머님들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두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의 중요한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의 행적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행적을 보여주신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냥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뭐 이들을 그냥 양육하기 위한 것,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전부만은 아니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안에 확실함을 주님께서 심어주기 위한 것. 그것을 주님께서 하신 거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12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100% 성공하지 못하셨다는 거.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또 이번에 이상한 얘기 듣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가룟 유다조차도 주님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은 우리한테 그 선택권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도 계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12제자에게 보여준 것 속에 가룟 유다를 따로 띄워서 보여준 게 아니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 그 가룟 유다는 다른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다르게 얘기를 해요. 주일에 메시지를 똑같이 들으셨는데 끝나고 나면 은혜 받은 게 다 달라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다가간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받아들이신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냥 맡기겠습니다. 이거. 메시지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게 주셔. 이거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거죠.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환경이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하고 다르게 자기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보여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그가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등장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무엇을 많이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해주고 있죠.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도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은 아까 얘기했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아까 얘기 안 했네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죠. 물론 모든 선지서에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중심을 조금 갖고 있느냐 이 차이를 저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요한복음은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기적들을 아주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등장하는 게 뭐였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이때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기 이전에 대한 모습이었죠. 그때의 모습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부터 보여주셨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 그거는 누구만 알았어요. 물을 떠다 준 사람하고 제자들만 그것을 알고 있었었죠. 뭐 오병이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고 있죠.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기적이 네 복음서에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인데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깊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그의 폭풍으로 잔잔케 하시는 그런 모습들, 자연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사람의 병을 낫게 하거나 그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기적에 대한 부분을 그분은 끊임없이 제자들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기린노 교회도 송영 경장님이 어떤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럼 건물 지셔야 됩니다. 새로. 너무 여기에 관심을 사람들이 두고 있죠. 어떤 기적과 이적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친히 누가복음 4장에서 본인이 그 책을 펴서 읽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것이 이곳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메시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메시아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갇힌 자를 노임을 전파하는 것,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냐면 기적과 이적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중에 그냥 사람들이 놀라서 쫓아다닐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는 일, 아까 보셨던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일인데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분만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기적이 중요하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로 그 일을 사용하신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를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그분이 시험을 당하실 때 돌을 떡덩이가 되지 못하게 해서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럴 의미가 없으셨던 거죠. 누구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였었는데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쓰신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쓰셨고요.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 기적과 이적을 사용하게 되죠. 제가 어떤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지켜보면 나갈짜다 하고 막 쓰러져요. 이렇게 하나씩. 그러고서 좀 이따부터 일어나면 이제 다 났다고 뭐 이러면서 걸어가시는데 왜 때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꼭 때리거나 아니면 욕하거나 뭐 그런 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 보면 사람들이 병을 날 때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걸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 이 땅에서 기적이 없다, 아니면 병고침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나타내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이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 하나님의 영광, 그 일을 위해서 드러내신 것이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스스로가 구약에 있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조금 다른 부분을 또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45장에 등장하고 있는 고레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레스는 어떤 존재겠어요? 그 페르시아 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고레스에게 내가 기름을 부으겠다 그렇게 표현하셔요. 그래서 그를 통해 가지고 일을 이루시겠다는데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좀 외적인 거니까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메시아가 하는 역할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적군을 심판하는 일들을 이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일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인 그 모든 일은 누가 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드러내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사야서 45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얘기할 땐 고레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는 거죠. 진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어떤 중심을 갖고 보게 되냐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자, 적군을 물리칠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을 때도 12제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러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면서 하신 그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언제쯤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정확하게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깨닫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고요. 완전함의 그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의 모습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모든 얘기들을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신 이유시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일렀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또 이 말씀 잘못 알아들여서 성령이 우리들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저 옛날에 그렇게 들어가지고 아무리 성령을 받는데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그런 속에서도 했었는데 문맥적으로 얘기하는 의미가 다른 거죠. 그들에게 했던 얘기는. 저희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중에는 우리가 풀기 어려운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먼저 된 자들에게 배워야 돼.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고 살피시고 준비하는 분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 그런 필요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들이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면요. 두 번째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들 중에 일이 뭐였냐면 침례를 주는 일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서 많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만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요한의 침례처럼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일들을 했었었죠.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가로치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왜 가로가 쳐져 있죠? 특별히 중요해서. 성경에 보면 가로쳐 있는 거 보시죠? 그 가로친 거 왜 쳐놓은 거예요? 사본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사본들 중에 조금 다른 사본이 있는데 그 다른 사본 중에 어떤 거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어떤 사본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너무 사본들 중에 이게 서로 다른 얘기를 많이 하면 아예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없음, 저희가 신약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없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없다라는 건 너무 많은 사본에서 조금씩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워버린 거죠. 그리고 신빙성이 있는 것은 가로를 치고 이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거의 없죠. 그런 경우가.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본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신약에서 정리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게 그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죠.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야훼죠.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가서 목욕 재개를 다시 하고 와서
다시 그 번역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다 맞춰보는데 사본을 안 보셨죠? 저도 못 봐서 모르는데 사본을 보면 중간에 점이 있어요. 모든 글씨의 중간에 점이 하나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본을 다 그 필사를 하고 나서 그 중간에 글씨가 점이 다르다. 그러면 폐기를 싣고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글이 잘못된 거죠. 엄청나게 그들이 타이트하게 그 사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의 어떤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있어도 거의 완벽하게 저희들에게 남겨져 있는데 신약은 뭐 없음 이런 단어들이 적지 않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1시입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교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잘 맞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